예수 아름다우신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배웠듯이 외모가 뛰어나다는 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건 조화롭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추하다는 뜻이죠. 추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외모가 출중하거나 멋있고 뭔가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균형 잡혔다, 조화롭다, 뭔가 이렇게 비율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조화롭다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균형을 잡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조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항상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웃음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반대의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항상 우울한 분위기가 연출돼요. 그리고 갈등이 시작돼요.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우리 모두의 삶은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는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고, 그리고 날마다 좋은 사람들이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요, 아름다운 사람 눈에는 아름다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못난 사람한테는 못난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하세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고 추한 것은 정말 배치장 한 장 차이에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사람을 보고 추하다, 못생겼다, 너는 쓸모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잘 돼 있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면 세계가 불안정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항상 날이 서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악한 말이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건 뭐죠? 쓸데없는 시간들에 투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투자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소식이 날마다 흐르고 날마다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화롭다라는 것은 근데 절대로 좋은 마음만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나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는 게 아니라 몰아내야 돼요. 나쁜 마음을 저주해야 돼요. 나쁜 마음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좋은 마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쁘고 정말 내 안에 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빨리 내가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듯이, 마치 정말 냄새나서 더 이상 내가 갖고 있기 힘든, 어제도 보니까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려고 보니까 그 네모 박스에다가 이제 본당에다가 이제 전시했던 거를 다시 넣어서 성가대실 거기 안쪽에 성가대 가운 넣는 데 넣었는데 거기가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가 있어졌어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도저히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뜯어가지고 뭔가를
양조사님하고 정보사님하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여러분 그게 나쁜 마음이에요. 그게 나쁜 마음. 자, 그 마음은 고쳐준다? 절대 고쳐줄 수 없어요. 나쁜 마음은 버리는 거예요. 따라보겠습니다. 나쁜 마음은 고치지 말고 버리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세상 친구들 나쁜 친구는 아니잖아. 세상 친구들 만나고 또 뭐 믿음의 사람도 만나고 다 골고루 친해져야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쁜 친구와 좋은 친구는 어떻게 내가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으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도요 주님 안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내 관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어제도 제 회장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목사님 언제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12시에서 1시 사이 온대. 그래서 그때는 밥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1시에서 2시 사이 올까? 그렇게 시간이 나을 것 같다고. 근데 본인은 3시에 약속이 있대. 그러면은 사실 뭐 한두 시간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4시 넘어서 갔지? 잘못했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삶에 집중해야 될 게 있고 더 좋은 가치가 있으면 내 사람은요 바꾸게 돼요.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와 좋다 멋있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원을 하나 가꾸더라도요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될 거. 정원을 가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거기 갑자기 샤랄랄랄라 해가지고 막 아름답게 변해요? 어떻게 해야지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요? 그 정원이 막 헝클어졌어. 막 잡초도 많고 막 그냥 막 정리도 하나도 안 된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정원을 내가 얻게 됐어. 뭐 한 5평 정도라고 해볼까? 그걸 내가 이제 아름답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름다워. 야, 너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아름다워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리해야 돼요. 정리한다는 게 뭐죠? 그냥 아유 이거 참 귀한데 안 되겠다. 아유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아니죠. 정리하는 게 뭐지? 뽑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곰팡이 쓸었으면요 과감하게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원 하나 가꾸는 건 잘하는데 나의 삶의 정원을 가꾸는 데는 투자하지 않아요. 바꿔야 될 거를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이거는 내가 좀 하기 힘들겠다. 마음은 있어. 마음은 아름답게 하고 싶어.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못생긴 사람 되고 싶어요? 추한 사람 되고 싶어요? 손 안 들어도 알아. 여러분 지금 외모를 보면 다 알거든. 지금 파마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지금 우리 저기 뒤에 전 회장님도 오늘 아주 그냥 와인색 멋있는 폴라테에다가 아주 멋져요. 다 지금 추하게 우리 재영이도 얼마나 멋져, 그렇죠? 검은색 마스크에다가 너무 멋져요.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 못생기고 싶은 사람이 없어. 옛날에 옥동자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런 외모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었죠, 그렇죠? 그분보다 우리가 좀 더 슬픈 인생이에요. 그분은 되게 대박 났잖아, 솔직히. 외모 빼놓고 다 대박 났잖아. 그래도 외모는 좀 나으면 좋긴 한데. 자,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가 없는 아름다움은 없어요. 하다못해, 진짜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외모를 내가 아름답게 가꾸려고 해도, 깎고, 그쵸? 긋고, 높이려고 막 넣고, 별의별 걸 다 해야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난 개인적으로 근데 아무리 이렇게 바꿔도 그냥 웬만하면 안 고치냐. 할렐루야. 난 그래도 여러분들의 외모가 다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보니까는 그렇게
이렇게 막 손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손 좀 댈 수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점점 막 얼굴이 막 작아지다 못해 그냥 참 그래요. 여러분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가를 치렀을 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게 있어요. 정원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냥 내가 집 안을 내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민이는 잘할 거야. 그렇지? 인테리어 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보수하거나 이럴 때 그냥 이거 보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 가서 뜯고 고치고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뒷작업을 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뒷정리하기 위해서 막 여기는 뭘 손봐야 되고 하려면은 버려야 될 게 투성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면은 주님은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치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께서 넣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소식들을 좀 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사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청년부 예배만 나와도 돼요. 임원만 해도 돼요. 아니 임원도 안 해도 그냥 우리 재영이처럼 편하게 이렇게 예배 시간 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초과근무라고 하죠. 초과근무.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 그쵸? 장사한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전에는 얄쩍 꼰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는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아침부터 근데 그렇게 저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 축복하죠. 하나님 정말 축복하죠. 난 지금까지도 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빼앗긴 것들이 되게 많지만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난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전달자가 오셨어요.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예수님 모시기 거의 몇 천 년 전에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세요. 처음 사역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곧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다. 여기도 성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성령. 성령. 성경. 성령. 하나만 더. 형제, 자매 한 명 더 있으면 몰라 가져야 되지. 성령. 너무 좋아요. 나는 그렇게 짓고 싶어서 사실 이름이 성씨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이름이 영이 돼야 되잖아. 성령, 성경은 좀 그런 이름을 좀 넣고 싶었는데 성씨여가지고 이게 안 됐어. 예를 들어서 다윗이잖아요. 성다윗이잖아요. 성다윗, 성페드로, 성마리아. 너무 아이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었는데,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치렀던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퀴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거. 40일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사단 마귀와 승리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쳤던 거. 퀴즈. 뭘까요? 뭘 하셨어요? 여러분 다
유리천국 나왔죠? 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종선이 아까 전에 흑제 얘기했으니까. 가장 먼저 뭐 하셨죠? 너무 쉬운 건데,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당했죠. 당했다는 건 좀, 말이 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가 아니지. 받으셨죠, 예수님. 뭐죠? 이 정도는? 아? 그렇죠. 아유, 종선 자존심 있어가지고. 세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굳이 성령을 뭐 이렇게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또한 이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교롭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준비 과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령을 공급받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의외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까 꼰대 같은 얘기 좀 할게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진짜 청년들은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물론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게 또 맞았어요. 그들이 뭐 믿음이 충만하고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한 가지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아, 내가 딱 계획한 거 딱 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거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그게 어려울 것 같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불평과 원망과 억울한 마음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한 번만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종목이 있는데 난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 토스에서 나오는 그거 주는 거 그냥 내가 한번 해봤는데 뭐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해버리는데 그 뭐 줬잖아. 뭐 토스에서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 안 해봤어? 어플 나보다 어떤 뭐지? 그냥 이렇게 그냥 홍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네.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떤
유망한 종목에다가 내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내가 수익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투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일에 투자하세요. 주님의 일에 도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영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임하소서 이렇게 한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의 삶을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오늘 이 순간도 주님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뭔가 나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에이 못하네 이런 게 아니야. 이미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뭔가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일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작년에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 교사라는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딴 얘기해서 물론 토요일날 오라는 거 외에 내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 근데 내 눈피에 너무 힘들었니? 토요일날 보이는 게? 힘들었지. 다시 한번 초복해요 여러분들. 내가 평생 못 잊을 거야. 10개월 동안 묵묵하게 따라온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네. 물론 뭐 그 10개월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뭐 나한테 혜택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누가 나한테 잘했다는 얘기도 안 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아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자, 올해는 내가 교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막 전도하자고 그러고 세 명을 작정하게 됐어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주 대답을 해달라고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다라는 걸 뺄게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 되죠. 하나님 다. 그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서영교회. 서영교도 이제 또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치? 서울 올라오고, 그치? 하나님한테 먼저 구해요. 하나님한테 먼저 구하고, 아까 전에 내가 윤모 성경은, 아유, 좀 상담을 했어요. 내가 상담을 받은 건 아니고, 상담을 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태우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요만큼도 우리한테 신세지지 않으세요. 그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멀리 두지 않으세요. 가까이 두시지. 그리고 같이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2020년도 내가 보니까 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년부가 또 이제 부흥해야 되잖아요. 더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영이가 이렇게 열심히 나와줘서 고마워. 내그 시간에 매주 나와서 저번 주 나왔나? 저번 주 뭐 여행 가느라 안 나오고 지금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 잘했어. 매주 와. 알았지? 네.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전도자 예수님이잖아요. 전도자라는 게 뭐예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딜리버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딜리버리 하자. 복음을 딜리버리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세요. 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당연히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넌 안 될 거야. 너 그러다가 망한다.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 막으시죠. 그건 오히려 막는다기보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길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축복하세요. 성령을 날마다 공급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인 인원이 적다고 우리를 서로 너무 이렇게 낮춰보지 마세요. 우리가 수련해봤잖아 벌써. 그치? 한 번에 수련되지만 여기 모인 사람이 3배 왔잖아. 그건 뭐야? 하나님이 이미 그럴 준비를 다 하신 거야. 근데 왜 지금은 못 모여? 왜 지금은 그게 안 돼?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왜 안 되는지. 그건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제한시키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넓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교사는 왜 이번 해 이렇게 막 여러분 시키는지 내가 알았어. 다 중고등부 대부분 하잖아. 그렇지? 1년 초등부도 하겠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고3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걔네들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들의 연결고리를 쓰는 거야, 하나님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을. 그렇지? 잠깐만, 지금 한다고 하는 사람이 3명 딱 정확히 정해졌으니까 고등학교 있는 3학년 애들 다 데려가야지. 그렇지? 고3 없겠어요? 있죠? 그렇죠? 있겠죠? 뭐 없어도 없나? 한 명이 있잖아. 데리고 와야지. 이게 잡아. 야, 너가 오면은 대박인 거야. 우리는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데리고 와. 방법이 없지 뭐. 우리가 너무 고령화됐잖아 지금. 그렇지? 고령화됐기 때문에 젊은 친구 당장 이 2명도 이제 내후년이면 벌써 이제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쏙쏙 빼먹어야 됩니다. 이게 농담이에요. 자, 주께서 다스리실 때 주님이 일이 담대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2번. 네, 시작.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신 주님을 따를 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복이라는 게 뭐예요? 보복이라는 게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했으니까 언젠가 내가 널. 하나님의 보복에 달하는 거는 뭐냐면 정사는 아니에요. 정사. 연말정산 좋죠? 좋지? 이 연말정산 하면 이제 그래도 솔솔하게 비상금이 와요. 그죠? 한 해 동안 내가 썼던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어드밴티지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 그런데 그냥 내 개인적인 시련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과 정성과 땀을 쏟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대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대요. 그대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슬픈 자에게 모든 필요를 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이 지불돼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받은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진정한 위로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거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문제의 필요를
제대로 공급하느냐.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거 아니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가 나라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점점 착취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평해질 것 같지만 공평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점점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달라요. 계산법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갈급한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그리고 부유한 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공평한 걸 바라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유지하기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평한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나만 궁핍하고 못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뭐냐면 위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넓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 넓이에요. 넓이, 깊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컨텐츠는 내가 준비할게. 너는 이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넓이를 갖고 있어. 재량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기업과 어떤 큰 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즘에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인품과 인성이에요.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품과 인성과 성실성을 요즘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능력은 다 다를 수 있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라는 게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인성이라는 것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료를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이 주님 안에서의 필요한 위로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게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그릇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거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만 움직이는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오직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잘못 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딜리버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이면 2022년도고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내년에 작정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릇도 만들고 그래서 그 영혼들 담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내부적인 준비를 할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아이고 두 번 했구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라. 자, 여기 보니까 의의 나무라는 게 있죠. 의의 나무라는 게 뭐예요? 나무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무가 아니죠. 처음에는 씨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점점 크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면요, 회복받은 사람들이 보여요. 회복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회복되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곧 우리 청년부의 앞날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료를,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회복됐으니까. 회복되면요, 일이 생겨요. 나쁜 어떤 액시던트가 아니라 미션이 생깁니다. 미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회복되었기에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함께 뜁시다. 아멘입니까? 네, 같이 한번 일어나보겠습니다.